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우리 박봉순 권사님께서 영국에 있는 딸 집에 다니러 가셔서 늘 그 자리에 계신데 오늘 안 계시네요. 네, 오늘은 비움과 채움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 후서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비움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세요? 아니면 채움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세요? 우리는 인생의 많은 부분을 비움보다는 채움에 투자를 합니다. 비움보다는 채움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배를 채우고 통장을 채우고 또 텅 빈 집을 채우면서 채워진 것을 보면서 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뿌듯해하며 보람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움이 없는 채움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은 더 빨리 채우려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진정한 기쁨이나 만족감, 감사가 사라진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이런 삶 가운데 가끔씩 비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저를 예로 들면 저희가 점심때 교역자들이 길 건너에 있는 한식 뷔페를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식 뷔페에 가면 음식들이 쫙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10,000원도 채 안 되는 그 돈으로 그 많은 음식, 맛있는 음식, 여러 가지 음식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면 와, 이렇게 해서 사장님이 남는 게 있을까? 또 주방에서 일하시는 그 분들은 얼마나 이걸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는 와중에 음식을 사정없이 많이 접시에 가득 담게 됩니다. 그래서 다 먹고 나면 와, 가식을 했네 라고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모두들 한 번쯤 경험하셨겠지만 살다 보면 어떻게 되죠? 처음 이사 갈 때는 집이 깨끗했는데 살다 보면 짐이 하나 둘씩 늘어서 점점 집이 좁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사를 가려고 하면은 얼마나 버릴 것이 많은지, 내가 이거 한두 번 쓰자고 왜 이것을 샀을까 후회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사놓고 안 쓰는 물건, 또 안 읽는 책, 유통기한이 지난 그 음식들을 보면 다시 한번 결심을 하게 되죠. 무소유, 미니멀 라이프, 이것을 결단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제자리로 돌아가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비움보다는 채움이라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움과 채움의 원리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선한 일을 위해서 나의 것을 비우면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채워주신다는 원리입니다. 이런 비움과 채움의 이야기들은 오늘 말씀 고린도 후서 8장 이외에도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가령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혼돈과 무질서로 텅 비어있던 세계를 뭘로 채우셨죠? 질서와 생명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마 옆에서 떡을 배불리 먹으며 살던 그 이집트를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지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텅 빈 배, 고픈 배를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기근으로 굶주려 있던 사르밧 과부에게 마지막 남은 식량을 자기에게 달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그 마지막 남은 식량을 엘리야에게 주었을 때 엘리야는 그 사르밧 과부가 가지고 있던 그 통과 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신약에서도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비어있던 그 포도주 항아리와 밤새 그물을 내려도 잡지 못했던
비어 있었던 베드로의 그물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날이 저물었을 때 그 5천 명의 비어 있던 그 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기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신이 채운 것이 아니라 성부이신 하나님, 성자이신 예수님이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아마 여러 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흔히 체험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마게도냐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떠했는지 2절과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함께 스크린을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아멘.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기근과 박해로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마게도냐 교회는 바울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 풍성한 그 연보, 헌금을 모금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자신의 형편에 맞게만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보다 더 지나치게 많이 하고 풍성하고 기쁘게 연보를 하였다고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들도 박해와 또 가난으로,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던 마게도냐 교회가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풍성한 연보를 할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1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마게도냐 교회가 이미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를 경험한 바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르밧 과부를 떠올리게 합니다. 엘리야는 과부에게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을 따라서 마지막 남은 가루와 그 기름으로 나에게 떡을 만들어 준 후 너희도 너희 것을 위해서 만들어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과부가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 사르밧 과부가 가지고 있던 그 가루와 기름은 함께 나눠 먹을 양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 나눠주고 나면 자신들은 굶어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과부가 그 말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근이 끝날 때까지 과부가 가지고 있던 그 통과 병에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후 사르밧 과부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성경책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 엘리야에게 그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주었지만 이후부터는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자신의 것을 기쁘게 나누어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마게도냐 교회가 극심한 가난 가운데, 그 박해 가운데, 자신들도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었던 이유가 이렇게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체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도 이런 그 믿음의 경지에 오르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나 마게도냐 교회들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채우심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것을 비워내야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일자리도 잃고 살아가기가 어렵고 또 이웃에게 따돌림 받았던 고린도 교회의 그런 성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을 비워서 타인의 필요를 채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음과 같이 설득합니다.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모는 모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려울 때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돕기를 바랍니다. 형제가 연합하는 모습을 보면 그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기쁠까요? 적어도 정상적인 가정의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의 것을 빼앗아서 더 자기가 사랑하는 편애하는 자녀에게 몰아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고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비워내는 자녀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그 통과 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의 것이 비었다면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책에만 있는 성경의 책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비움과 채움이라는 믿음의 원리를 삶 가운데 실제로 적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